길 가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측근으로 모시는 수행자가 오늘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측근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다 앉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는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그때 이 두 제자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 보면은 야, 대단하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볼 때도 야, 대단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역시도 우리도 대단해지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니요라고 말하기보다는 누가 질문하면 정답을 말하고 싶죠. 예스라고 말하고 싶고 확신 있게 말하고 싶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할 수 있다고 말해놓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면은 과연 우리가 그거 말만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하면 우리 자신 능력이 대부분 경우에 말만큼 능력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 놓고는 아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왜 말했지?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 그 무슨 잔입니까? 죽음의 잔이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 무슨 세례입니까? 죽음의 세례입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 사실은 그만한 능력이 되느냐? 이거 불가능하죠. 그게 가능했으면은 왜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가만 안 있고 다 도망갔겠어요? 안 그러세요? 예, 붙들러 오니까 다 도망가고 이렇게 숨었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은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느냐? 우리 사람 자체가 능력이 취약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약하고 또 공격이 오면은 우리가 피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손해가 오면은 우리는 그 손해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항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방어를 하잖아요. 방어를 하고 그러는 것인데 오늘 할 수 있다. 이게 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능력이 안 돼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오늘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된 이유가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먼저 예수님에게 나와서 부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세요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만능적인 존재로 믿기 때문에 아니겠는가?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요술방망이를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금 나와라 하면은 금 나오고, 은 나와라 하면은 뚝딱 하면 은 나오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은 척척 들어주셔야지, 예수님도 척척 들어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진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무슨 문이든지 무슨 자물쇠도 열쇠
열 수 있는 무슨 키다? 마스터 키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만 들어가면 쫙 열리는 거야. 둘째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를 때 좌우편에 앉아달라 하는 것이죠. 오늘 두 제자는 예수님의 고난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영광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가올 고난이나 수치가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은 세상에 성공과 좋은 일만 있고 안 좋은 일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제자들만이 아니죠. 우리들의 믿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데? 잘 되자고 하는 거죠. 좋자고 하는 거죠. 성공되자고 하는 건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오늘 그들이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은 어떻게 이렇게 어떤 과정에서 나오게 되었느냐 이걸 살펴보면은 이 좌우 맥락을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장가 세례를 받을 수 있냐고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그냥 앞뒤 맥락으로 볼 때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점수를 얻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장과 세례가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얻으려고 하면은 점수를 이러면 얻지 못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답을 다 해도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당연한 하나의 생활의 습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 못하는 것, 둘러대는 대답,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오늘 제자들도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항상 상대방에게 거절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내가 유능하게 보이는 척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오늘 제자들도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데도 그 판단할 겨를이 없는 거죠. 잔과 세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말했잖아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근데 앞에서 말했지만은 이미 그 뒤에 하신 말씀을 다 같이 연결해서 말하는 거죠. 장과 세례를 받을 수 너희가 있을지 모르지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가 받든지 간에 준비된 자가 받을 것이다. 이 앞뒤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할 수 있다고 이 말하는 이 사람이 뭘 알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벌써 알고 계시죠.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모르면서도 저렇게 알지도 못하면 저렇게 말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확신하고 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 오케이 하는 줄만 알고 있는데 그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실 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받으시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은 구별해서 주신다는 걸 알아야 필요가 있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두 제자들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믿음인데요. 그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하고 싶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 그거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싶다 하는 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들어보면은요, 진짜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뭐 돈도 있는 줄 알아요. 뭐 능력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무 뒷감당을 못 하는데 무조건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냐? 자기가 원하는 걸 붙잡기 위해서는 계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이게 엄밀히 보면은 돈도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사기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기만된 이런 표현들을 오늘 믿음 속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 있을 가능하다? 확실하지 않는 이런 가짜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기만하는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복음 성가 중에 얼마나 재미있게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심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찬송 부를 땐 좋았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붕 떠가지고 뭔 할 수 있는 줄 알고 따라가는데 사실은 한동안은 그게 가능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은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을 갖다가 믿음을 가르친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때 저는 그게 모였어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본인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이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뭘 할지 뭘 못할지를 내가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에 이렇게 로버트 실러 목사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그게 수정교회거든.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목사님도 이 설교를 주로 어떤 설교냐면 할 수 있다는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왜? 뭐 할 수 있다니까 뭐 싫은 게 아니죠. 다 좋아하죠. 사람들한테 자꾸 비유를 맞추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옳은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옳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건 없다고 해야 돼. 그게 정직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뭐냐? 믿음은 뭐냐?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믿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참 믿음의 이러한 본질을 아는 사람이죠. 믿음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믿음일까요? 그 내에서 나온 거잖아. 우리의 믿음이 주인이 누구예요? 믿음이 내가 주인이 되면은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든지 우리 속기 쉬운 거예요. 오늘 제일로 이렇게 이런 선언을 많이 하고 선포를 하는 이런 분이 누구 계세요? 목사님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하겠죠. 제가 제일 큰 죄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제가 제일 많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인데 뭘 못하겠냐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죠. 문제가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제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걱정 마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게 어떤 걸 맡겨놓으십시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는 싹 썰어버리고 내가 세상을 평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예수님 기도했죠? 그 전능하신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아버지의 그러나 원대로 뜻대로 해주소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도 오늘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은 이 잔을 옮겨, 이 잔을 옮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듯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오늘 죽음을 받아들인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게 순종했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뭐 예수님이 가진 믿음입니다. 이거는 예수님만의 믿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 따르는 제자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뭐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내가 먼저 하는 믿음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으나 난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인도하시면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면 하겠다는 것이니까 이거는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오늘 의가 있어서 내가 어려움을 내가 스스로 가지는 게 나는 어려움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의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지만은 어렵게 되어자 이게 수동적인 의란 말이에요. 능동적인 의가 아니고 외부로부터 오는 의란 말이에요. 나의 죄를 내가 스스로 덮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외부에서 의의 옷을 입혀서 덮여주셔서 죄를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씻어지게 해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 나의 의가 아니. 이 의를 수동적인 의라고 해요. 수동적.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 믿음이 내 속에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믿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 같은 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게 뭐가 있다? 감정이 있어요. 하는 사람은 그거는 왜 믿겠다고 안 믿어지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야 된다, 믿어라, 뭐 이런 믿음이 나에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못한 걸 용서하세요. 내가 50개 내가니까 또 이거 팔이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손을 제스처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려서 근데 손을 못 올리고 그냥 지금 조금 전에 하다가 내가 약간 문제가 왔으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하려니까 자꾸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야. 그냥 순순하게 받아들여야 돼. 몸이 가는 데 따야 되는데 우리가
내 몸의 능력은 안 되는데 능력 이상의 일을 하려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이 들어서 이렇게 50견이다 뭐다 하는 게 다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인데 뭐냐? 몸의 신호를 뭐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믿음 훈련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이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뭐냐? 내가 스스로 이렇게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것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뭐냐 하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을 때 상당히 유익해요. 너무 좋을 때도 유익하지만 고난이 될 때 내가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다 도망가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근데 이게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이 다 자신을 지탱해 주는 믿음은 이게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끄시리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 이게 수동의 믿음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약하니까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실수를 잘하는데 오늘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십자가에 달렸을 때 누구를 먼저 찾았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찾지 않겠어요? 어디 갔어?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일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라 했냐면은 내 잔을 마시고 내 세례를 받을 수는 있으려니와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 뭐냐면은 그렇게 네가 말한 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그 잔을 너에게 준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최초로 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나중에 오래오래 살았지만은 마지막까지 요한복음을 쓰면서 순교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옥중에서 보낸 분이 요한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러한 잔을 마시는 것, 세례를 받는 일들, 순교하는 일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때 내가 받는 것이지 순교도 나 순교하겠어요 해가지고 순교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붕 뜨는 가짜 믿음이 아닌가. 이제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만물상자 뭐 이렇게 맞는 키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은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